1절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겠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부분에 은혜를 집중해서 주셔서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다루지를 못하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뭇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루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성전을 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주전 46년 BC 46년경에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끝났지만 최종 완공은 60년. 그러니까 굉장히 약 이 건물이 거의 80년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그 준공을 앞두고 그렇게 공사를 했던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제자 중 하나가 그 성전에 있는 돌 하나하나, 그 돌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돌들이 어떻게 되며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성전, 특별히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헤롯 대왕이 바로 재건축을 시작했던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해 지어졌느냐 하면, 이 여러분,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할러 발음으로 이두메 이렇게 발음을 냈습니다. 에돔 지역 출신이라서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스포츠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 그 당시 성전은 수룹바벨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기 때문에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완전히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대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대리석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여러분들 돌 하나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이 대리석의 돌 하나 길이가 11m가 넘습니다. 돌 하나가. 그리고 그 대리석의 높이가 3.6m, 그리고 이 대리석 돌 하나의 폭이 5m가 넘습니다. 11m가 넘고 폭이 5m가 넘는 그러한 돌들을 전부 다 뜯어갖고 그것을 탁탁 놓고 이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얀 대리석에다가, 그리고 금들을 녹여갖고 금을 그 위에 더 씌웠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씌우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앙 부분들은 금을 완전히 녹여서 더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색깔과 아주 골든 이 금빛 색깔이 햇빛을 받았고 반사되었을 때에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사진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황금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멀리서 보면 아주 누렇고 황금빛이 그렇게 비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을 헤롯이 지었고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규모가 컸던지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이 성전, 이 모든 부속 건물과 성전의 뜰을 포함해서 성전이 차지한 그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도시의 6분의 1입니다. 아마도 우리 맥걸린 이 시리의 크기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시리의 크기가 뭐 비슷하고 봤을 때, 여러분, 맥걸린 도시의 6분의 1이 성전터였고 또 그 속에 건물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뭐냐? 자부심이 뭐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 하나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자부심 있게 말하는데 예수님 찬물을 쫙 끼워 얹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니, 무슨 이런 고춧가루를 뿌리시며 찬물을 뿌리실 수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건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런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쌌다가 그리고 최후의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결사항전하다가 결사대가 스스로 마지막 자결한 것이 여러분들 마사다의 언덕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대가 이 성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길에 그 뜨거움에 견딜 수 없던 금 조각들이 다 녹아져 버려갖고 그것이 돌 사이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에 욕심 먼 로마 군인들이 어떡합니까? 그 성전의 돌들을 다 파헤쳐갖고 거기에 붙어있던 금 조각들을 다 끌어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충격적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가서 쉬려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나가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절묘합니다. 여기에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는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이 성전을 잠시 떠나시는 것입니다. leaving. 그러나 이 떠나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forsake, 완전히 버렸다는 말씀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Leaving and forsaking, 떠나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이 말씀이 그려지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0장 보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심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물지 않고 성전을 떠나고 성전을 버리고 포기하시는가? 그 결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그 문맥을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8장 보면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속에 문을 하나 열면 열수록 갈수록 더 아주 극심하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그 앞에서 절하면서 음란하게 섬기는 그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1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절묘하게도 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 그림을 그대로 예수님과 오버래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하루의 일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베다니로 가시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떠나는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성전을 주께서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장사가 이루어지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들끓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집을 강도의 굴혈로, 강도의 동굴로 너희들이 바꾸어 버렸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들, 성전이 뭐 하는 곳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성막,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하나의 건물로 다시 만든 성전. 거기서는 바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이 올려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성막하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공간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공간으로만 제한시켜 버리면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원래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면 여름, 본격적으로는 가을부터 새로운 양육 체계가 시작되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성막학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옛날 걸 보니까 성막 성경부가 있었더라고요. 한 6주간인가요?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거의 아마 12주에서 13주 정도 아주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막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일어났던 아주 단편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아주 신구약 성경을 함께 담아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죠. 여러분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바로 휘장 넘어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있죠. 여러분, 언약궤의 모습을 굳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리지 않습니까? 언약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덮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위에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형상을 그 위에 만들어 붙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천상의 보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 주변을 둘러싸고 시위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예배와 찬양을 듣고 아 좋다, 아이고 맥걸린 찬양대 하나 틀렸다, 그렇게 그냥 찬양을 들으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서 계실까요? 여러분, 보좌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서 뭐 합니까?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좌를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쭉 대신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국정을 의논하고 결정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이것이 천상 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바로 천상의 궁전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압축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종교적인 그러한 공간으로 제한시키면 성전의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셔서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에서 통치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의미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전락시켜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난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화려한, 여전히 웅장하고 거룩한 종교적인 그러한 성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성전에 좌정하시는 주님이 떠난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교회당의 크기나 그 속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나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탄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언제 그런 것도 원했냐? 내가 너희들이 더 크게 지은 그 예배당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 그걸 내가 더 기뻐하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고 나를 왕으로 모실진데, 그 주님의 백성답게, 주의 종답게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말씀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구나. 참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습니다만은 몇 분이 그 목회 세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 세습하는 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주장이 무엇이야 아십니까?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 떠나시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망해요. 그래서 정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 계속해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도록 목사님 아들이나 사유를 세우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원로와 신임 담임 목사가 갈등 겪으면서 교회가 난리를 부는 걸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떠나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죄송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의 추잡스러운 그런 모습들, 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유 부끄럽다 하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하시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불신, 그 원망이 여러분들 담긴 거 압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각자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템플이에요. Temple of God.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셨는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애써 주님의 보좌를 외면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주님, 당신께서 영광 받은 영역은 이 부분이에요. 주일 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6일은 터치하지 마세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여전히 다스리는 타락했던 아담의 후손, 그 옛사람 옛자의 모습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님, 요즘에 왠지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더 뜨겁게 한번,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어서서 뜨겁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박박수 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오살리 기도원처럼 뜨겁게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더 느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형편을 따라 주셨을 때 얼마든지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그저 종교적으로 뭔가 뜨겁고 뭔가 짜릿함이 느껴져야 그게 주님의 임재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임재, 우리 가운데 주께서 coming down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맛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주의 말씀에 다스리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그저 교회에서는 예배드림으로 나의 종교적인 그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부분으로 신앙이 듀얼리스틱, 이원론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과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처복종시키면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온전히 주의 임재하심을 비로소 내가 맛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바로 내 삶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확신.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찬양하면서 우리 노래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500장 불렀죠.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떠나시면, 주의 성령이 역사치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모습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받은 말씀, 이제 우리 다른 것 붙들고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 기쁘게 임하실 수 있는 지금 심령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지 못하도록 밀어내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슬퍼하시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성전입니까?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 모습이 그렇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 앞에 온전히 나갑니다. 주여 내 마음에 자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진정한 임재를, 그 임재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맥걸린 아닌 장로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성전을 포기하시고 떠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제는 아버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얼마나 주께서 우리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치하여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는 진정한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 멀리 뜨는 모습이 아닌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돌아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떠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헛된 줄 앞에 싸우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맥걸린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왕노릇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뒤에 반주도 좀 트세요. 음악을 좀 트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심 앞에 성도들이 부들부들 떨며 가슴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 아래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는 결단 있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온전히 맛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그때로부터 주여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성령의 특질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결단 있는 예배 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기도하는 주의 종과, 그리고 찬양대와 찬양팀과 헌금위원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주여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1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그룹과 우리 EM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여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맛보는
살아계신 주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이 세대를 주여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 전도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먹일 목적 없습니다. 씌어줘 추수하게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주여 버려 주옵소서, 버려 주옵소서, 버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드려지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성도들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눈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일었음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순복의 아버지 결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위에 주께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세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EM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 아버지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양들이 아버지 이리저리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공부하느라고 다른 교회를 전전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주여 아버지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의 종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아버지 우리 맥클린을 위하여 귀한 주의 종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말씀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오게 하시고,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됩니다.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돌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보좌를 주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한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일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진짜 맛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지 습관적으로 오든지 간에 주여 이 자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의 예배, 우리 EM의 예배를 아버지 위하여서 기도하였나이다. 주여 그들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벌써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추수할 주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맥걸린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볼 아버지 귀한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 유스그룹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주의 은혜로 풀어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고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